예배는 리디아 여성교회 주간 예배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늘 우리를 온전케 살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한 주일날 예배드릴 수 있는 발걸음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때론 순종하지 못하여 나를 높이며 내 안에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 내 생각과 계획으로 근심하며 불안해했던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바쁜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세상의 것은 결코 헛되고 헛되며 헛됨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것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여 주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소망이 없고 낙심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사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어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들로 그들의 삶 또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전하는 가장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보게 하사 순간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과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사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헌신하며 섬기시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늘 기쁨으로 채워주시어 그 은혜로 더욱 하나님을 높이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주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겸손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부어주사 그것이 예배가 되며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예배자로 담대히 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점점 어두워져서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청년들을 또한 특별히 기억하시어 어렵고 힘들 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오직 주의 길로 살아가는 안전한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들의 자녀들 또한 요셉과 같이 세상에 준비된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게 기도와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시어 다니엘처럼 세상과 교회에서 인정받는 리더가 되게 하사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캔버라 한인연합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송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사오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의 때에 이루시고 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에게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시어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의 믿음과 가정이 회복되며 삶이 변화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며 나아가 교회가 부흥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늘 우리를 삶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김선영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부터 5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기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리디아 여성교회의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수화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수화 찬양 너무 은혜가 되었고 감사합니다. 아쉬운 것은 제가 정면에서 보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쉬운데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봐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이런 글을 좀 읽었습니다. 한번 제가 화면으로 오늘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만들어 왔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운다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성가신 일에 엮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당신의 참된 자아를 드러낼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상과 꿈을 사람들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시도해 본다는 것은 실패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는 어떤 고난이나 슬픔도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배우거나 느끼거나 변하거나 자라거나 사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확신에 매인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긴 것입니다. 오로지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만이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바보처럼 보이고 감상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손해보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험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굳게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와 이어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 즉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과 온전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한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요, 우리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 즉 기적만 바라는 믿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제가 영상으로 예전에 한번 설교를 여기 오기 전에 보냈던 적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틀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향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굳이 자신을 환대해주는 사마리아를 떠나서 환영받지 못하는 갈릴리, 고향인 갈릴리로 들어가셨을까? 44절의 본문에서는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향인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릴리로 들어가신다. 복음을 들어야 할 갈릴리 사람들에게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서였다면 갈릴리로 들어가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늘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오셨을 때요,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서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높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접받고 환영받는 자리에 가고요, 배척받고 거절받는 것은 피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삶의 목적은요,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편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 자체가 배척받고 거절받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이 잘 보여줍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이 빛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리젝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5절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일부분만 보면, 앞부분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빗나간 것 같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아서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요, 뭔가 기이한 능력을 가진 것 같은 갈릴리 출신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에서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지, 이것을 기대하면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대를 품고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의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들의 욕망을 예수님에게 투사한 거예요. 즉 여기 프로젝트한 거예요. 저분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또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욕망을 투사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요, 그분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만이 전부라면요,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대상에게 빌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보기 원합니다. 기적만을 구했던 믿음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 깨닫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믿음, 이것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 이것은요 두 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은 단순한 그 기적을 넘어서서 그 기적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표적 자체가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는요 한 32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요즘이야 자동차로 가면 한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와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신하는 아마도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의 신하였을 거예요. 그가 가진 권력이었다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사들을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만났을 겁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아들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겁니다. 47절에 청하되라는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 청하되라는 것은요 반복적인 동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거듭거듭 부탁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자식을 향해 애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8절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 반응이 참 예상 바뀝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립니다.
보통 제발 좀 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요, 가서 고쳐줄게 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못 간다던가 이 둘 중 하나로 대답해야 할 텐데, 예수님이 책망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주목할 것은요, 이게 왕의 신하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영접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아직 온전하지 않은 믿음. 다시 말해, 만약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았을 것이란 이야기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은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요, 당연히 아버지로서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또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접촉점이 되기도 했어요, 이 사건이. 하지만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죠. 아버지로서 그의 관심은요, 아들을 살리는 것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단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기적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겉으로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더없이 따뜻한 진심이 담긴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기적을 생생하게 체험한 것은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날 때였어요. 출애굽 사건의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이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놀랍게 체험한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 하나님의 기적을 이들은 날마다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거나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믿음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도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병이 낫기도 하고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꿈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어지게 하고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아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분께 무언가 구해서 얻는 것,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 그 자체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나 기적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좀 더 성숙한 믿음, 주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셨고, 또한 아들이 낳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께 나왔던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아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온 것,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일까? 50절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과 그의 반응이 나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무 말 없이 믿고 갔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묻지도 않고 갑니다. 예수님이 안 가실 게 확실하니까 포기하자 하고 그렇게 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자신이 처음에 간절히 구했을 때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요,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갑니다. 왕을 모시는 이 사람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왕이 명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는 왕이 명령을 내리면 왕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해도 그 명령이 실행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신이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과 같이 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이 사건을 일으킬 것을 그는요 믿었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이 가지 않으셔도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과 똑같은 결과라는 것을 그는 안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시지 않아도요, 그 말씀만으로도 그곳에 계신 것이고 그 말씀만으로도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바로 그 말씀을 믿고 갔던 왕의 신하가 보여주었던 믿음입니다. 그것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이신 그분 앞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좌우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이제 화면에 보여주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그거래요.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이걸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걸 통해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그것을 얻는 것은요, 결국 표적을 많이 봐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된 이 말씀을 보고 믿어서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런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 말씀이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못 믿겠어,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만져보고 창에 찔린 그 창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만져보아야 난 믿겠어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때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아서 믿는 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복되도다.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한복음은 가장 큰 표적이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이 더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었을 겁니다. 그런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보여주었던 이 믿음,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는 이 망설임 없는 신뢰의 믿음, 이것은요, 이 글을 읽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을 겁니다. 그는요, 자신의 아들을 위한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인정하고서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간 것입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할 수 있음에도 머뭇거림 없이 신뢰를 보인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맨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모험이고요, 실패할 걸 각오하는 거죠. 왕의 신하는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뻤을 텐데 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들이 의식을 되찾은 때가 언제인지 묻습니다. 7시에 열이 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만으로 이제 아들이 회복됐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온 그의 자신과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쩌면요, 우리는요, 원하는 것을 이뤄내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나의 시간표와는 좀 다른데 똑같아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기를 원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나의 기도에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 답답한 하나님 보면서 정말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진정한 믿음은요,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말씀이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말씀을 믿고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한 자매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인사를 왔습니다. 결혼할 형제가 예전에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형제와 대화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인생도 결혼도 무면허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그 형제가 그 암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왔을 때 했던 이야기죠. 예수님 안 믿으면 결혼도 인생도 무면허인데 하는 이야기요. 찾아갔더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알 정도였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힘들어하던 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병이 낫지 않고 이렇게 죽어가나 봐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지 낫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살리실 수 있어.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야. 믿음은 낫든지 낫지 않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그 형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죽으면 제 아내와 아이는 어떻게 살지요? 이 목사님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야. 너 얼마 남지 않은 삶을 그렇게 걱정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히 그분께 맡기고 살래? 어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는 그 말을 듣고 이 형제의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 형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 형제의 아내였던 이 자매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3일 동안 그 얼굴이 아주 평안했다라고 해요. 평안한 얼굴로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목회하면서 이 형제가 평안하게 그 삶을 보낼 수 있도록 3일이라는 시간을 돌려준 것 같아서 목회자로서 참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 그 믿음, 이것은요, 결과를 내가 원하는 때와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이 사건을 일으킬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믿음, 이것은요 정말 모험과도 같은 거예요. 실패할 각오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절망할 각오를 하는 겁니다. 바보가 될 각오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 신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데서 나오는 믿음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무작정 찾아가서 구했지만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믿음보다 말씀이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구하는 믿음,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또 눈에 띌 만한 놀라운 기적을 봐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그 말씀을 삶에서 체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 듣고 믿는 것이 더 복됨을 깨닫고 그 말씀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참된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드리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 가지고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수화 찬양하시고 또 통역하시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들리는 성경 읽기가 2부 예배 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마가복음 9장 10장입니다. 9월 10월 생월자 모임 새가족 친교사역부에서 진행하는 이 생월자 모임이 9월 22일 금요일 저녁 6시에 도로시존솔에서 있습니다. 9월 10월에 생일이신 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헤세드 찬양팀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가 10월 8일 주일 오후 4시에 이곳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요, 차든지 뜨겁든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우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또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창립 40주년 행사 전도자를 위한 기도일지 작성을 신청받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는 기도일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0주년 행사를 기획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을 좀 마음에 정하셔서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일지 작성을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기도일지 작성을 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40주년 행사 준비위원장이신 김혜정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준비 및 봉사 순서, 선교예배 봉사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겠는데, 우리 리에리가 지난주에 우리 주일날 정수기 뜨거운 물에 좀 손을 대었어요. 그래서 막 수요일날 예배 때 봤을 때도 붕대 감고 물집이 좀 잡히고 해서 이게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이제 피부가 좋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더 이제 물집도 잡히고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계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좀 많이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많이 부모님들께서 많이 좀 주의시켜 주시고 선생님들도 주의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좀 다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헤세드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는 주에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빠뜨려 좀 앉아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했는데 우리 김석진 집사님께서 찬양 집회 관련해서 좀 자세한 상황 좀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세드 찬양단 단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석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찬양팀 많이 부족한데 매번 예배 때마다 열심히 찬양 드리고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저희가 많은 힘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저희 헤세드 찬양단이 이제 2년 한 반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 이제 찬양으로 섬기셨던 분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고 교회에 정말 노땅들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을 저희가 버릴 수가 없어서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저희 헤세드 찬양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와 역사를 이제는 나눌 시간도 되었구나 라고 저희가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헤세드 찬양단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목사님께서 광고하셨듯이 10월 8일이고요.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후 4시, 주일날 오후 4시로 생각하고 있으니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라고요? 네, 10월 8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제는 차든지 뜨겁든지 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다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거 일어나야 되나? 박수 쳐야 되나? 손을 들고 찬양하면 눈치 보일까라고 하는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들을 가끔씩 저희가 볼 때도 있거든요. 이번 찬양 집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찬양 집회를 준비를 했고, 또 찬양 집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한번 느끼고 또 성경의 어떤 그 감동 감화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셔서 저희 헤세드 찬양단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이상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참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첫 번째로 저희가 이거를 외부적으로 이제 초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음악적으로나 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어떤 그런 목적 하나로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캔버라 땅에서 물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많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첫
마일스톤을 올려놓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볼래 하고선 이렇게 시작이 됐군요. 예, 예, 그런 작은 데서 역사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당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같이 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다. 영광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날 안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